이스라엘 남북 왕조는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당시 유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니 순순히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순순히 따르면 너희가 포로된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 것이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과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친히 그 하나님이 되시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게 팔려가게, 또 그 나라가 망하게, 심지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쉽게 판단하곤 하는데, 성경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결국 돌아오게 하실 포로는 왜 필요한가? 다시 회복할 나라를 왜 적국의 손에 의하여 파괴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될 수 없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도 기독교가 구약을 읽는데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공식은 선한 왕들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유명한 선한 왕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저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멸망할 계획을 취소하셨다든가, 그 왕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주시는 일들은 없고, 그런 위대하고 선한 왕들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구약 역사에서 분을 내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인류 역사 내내 종교라는 것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요, 치성에 관한 문제로 치부된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요구에 답을 주시는 분으로 대접받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장 크게 반대하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주님께 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매뉴얼이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관계의 대상이 아니고 조작해야 되는 기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것이다가 구약 역사고, 신약까지 와서도 내내 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되자고 한다. 하나님은 그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고유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편안함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는데 모아져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자기 잘 살기 바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이웃 앞에 그런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라, 그것을 나누는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뜻밖인 것이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원을 알리고 그분께 열심을 바치는 것은 감격이요, 만족이요, 감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바 보상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의 정체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현실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통치 않은 인생, 늘 조바심과 불신 속에 또는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구약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힘, 권력, 성공, 승리라는 단어들로 쉽게 얘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가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심히 꾸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에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성공, 경쟁, 자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건 사랑하는 이만이 그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며 역사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보이신 것이며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 그런 잘잘못의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됐고, 출애굽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질문과 같이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반응을 했죠. 하나님, 그러시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여기에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 모세로 인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궁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므로 이 백성이 그 가르침 혹은 그 성숙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따라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쯤으로 우리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은 참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서 계속 실패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부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은 다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룰 테니까 새로 시작하자.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여태껏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그러세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도 빼세요. 모세가 2번이나 이 일을 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방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너희는 그 바람에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마라. 얕잡아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사가 얼마나 많이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성당들을 찾아가 보시면 그 벽에 조각된 부조물 속에 유대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조각이 어느 곳에나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을 것인가. 그렇게 이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민족, 내 족속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저들의 이탈 때문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죽여버리자는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더 큰 데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징계였다. 왜냐하면 회복시킬 것이거든요. 죽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매를 드는 것도 잘 되라고 드는 것이요. 상을 줄 때도 더 잘하라는 것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구약이 읽혀져야 되고 현실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주변 열강 속에서 늘 덜덜 떨었어야 했던 이유가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느냐라는 가장 깊은 도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평안하면 교회를 나오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가장 단순한 불평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시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도죠. 요구한 것을 받는다보다 더 크죠. 비로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여일하심, 우리 많이 표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수비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고 나를 흔들고 있고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깨우치신다 하는 식의 이해가 구약성경 내내 반복되고 신약에 와서도 반복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겨서 포로가 되는 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약탈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이웃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깊이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율법 자체가 그리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어김으로써 내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생각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율법을 들이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나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됐구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복을 주기로 한 약속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그마한 욕심에 급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것을 잣대 삼아서 쉬운 규칙을 만들고 그 쉬운 규칙에 의해서 안심을 하고 하나님까지 찾아갈 필요 없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평생 요구합니다. 그러니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히브리서 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역사적 실패를 애굽을 나왔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역사를 들춥니다. 그때 저희가 나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 역사를 보고 배워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거역했던 선조들 같이 그러지 말고 충성스럽게 순종해라.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시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살아보면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아직 안 온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라고 약속됨으로써 우리 삶의 전생애와 전 순간 경우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그것은 세속과 분리된 무슨 종교적 거룩함이라는 그런 경건성, 구별성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굉장한 것입니다. 오랜 고통이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절망한 것이, 내가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크게 공헌을 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소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잘못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지극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도 그런 따라 들어오시는 예수가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난 이젠 모르겠다 라는 자리까지 들어간 것들이 궁극적으로 쓸데없어지거나 최악의 경우로 결과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의 기만에서, 우리의 작은 고집에서 우리를 돌려세우고 더 큰 소원을 가지게 하며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오늘을 사는 믿음의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부끄럽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자라고 무성하고 충만하고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매일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선택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걸 왜 안 막아주실까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믿음은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을 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라는 지혜를 가지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시며 경험을 쌓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데서 더 영광된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찬란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이 지혜, 이 영광의 가장 소중한 내용,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도, 미움도, 절망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삼켰던 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아무런 티도 주름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완벽함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긴, 그 모든 것을 품고 서 있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의 자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은 감사며 감탄이며 우리의 복이지요. 그런 신앙의 현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늘 아슬아슬합니다. 우리는 대강 살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하루가 헛되지 말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배우고 고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자랑하고 아니 울고 후회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질 수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사와 찬송의 자리에 이끌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배짱과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